샬롬 반갑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마태복음 벌써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을 다 마치신 이후에 사단에게 이끌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데만도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구약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때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죠. 신약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실현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또 통찰력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해석되고 적용되고 나의 삶 가운데 실현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인용되고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아주 화창한 날씨죠. 화창한 날씨에 어떤 산이 크게 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주변 풍경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리고 한번 보세요. 약간의 좀 마을이 굉장히 시골틱하죠. 이제 여리고는 오늘날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자치지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좀 회색빛의 산들이 쭉 있죠.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굉장히 큰 산도 이 석회석 회색빛의 이 산들이 보입니다. 사실 여리고에는 이렇게 밭작물이 키울 수 있을 만큼 물이 많이 나는 곳이기는 하지만 이 주변은 온통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자체가 아주 거대한 오아시스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방문하면 이렇게 커다란 산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무슨 산이냐 바로 시험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리고에 있는 시험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바로 이 시험들을 사단에게 당하신 곳이 바로 이곳으로 이제 기념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산의 이제 좌측편에 보면 여기 수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길다랗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이 바로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시험 받으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제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서 이런 이제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바로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 사진에도 보이는 이러한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욕구가 뭐죠? 바로 먹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사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40일을 넘기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40일을 넘어가 버리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 완전히 그 곡기를 끊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 이 40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이 먹는 것,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먹는 것을 멈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귀한 뜻을 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믿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을 하셨어요. 굉장히 줄이신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굶으시고 굉장히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버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돌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 죄송합니다. 시험산을 가면 그 주변에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갖다가 다 떡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예수님 혼자서 드시지 못하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하는 이유, 이 시험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뭐 말씀도 전해주시고 뭐 기적도 행하시고 하는데 일종의 사탄이 예수님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하게 해봐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일종의 사역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럼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 당시에 옛날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기록되었을 때, 자, 무언가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글귀가 어디냐?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 참 특이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이기시면서 인용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오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오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 뭐 모든 힘센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뭐 저기 신들이 있다 뭐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그러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만을 따르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바로 이 메시지가 신명기에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신명기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을 다 누구의 뜻대로 어디에 맡겨야 되는가? 인간적인 수단을 다 배제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만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있을 때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게 바로 만나 아닙니까? 그죠?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달짝지근하고 이제 맛있는 이 과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름도 못 붙이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타이틀이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근데 만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하루에 한 번만 옵니다. 정해진 분량만큼은 하루에 한 번만 오고 이것을 뭐 2, 3일 하루 이상으로 두면 그 만나가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유통기한이 단 하루예요. 예. 물론 안식일 전날엔 유통기한 이틀짜리 만나가 내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셔가지고 좀 며칠 뭐 몇십일 몇 달치를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두고 안심되게 먹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만나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뭐죠? 먹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한테 다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먹이셨으니까 내일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또 먹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만나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 수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 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말씀의 가치가 어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 가운데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시소게임과 같은 것인데 중요한 가치가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뭘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떡을 먹으러, 빵을 먹으러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꼭대기에 대한 얘기죠. 바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번에는 사탄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제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사탄도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시험을 이겨내시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또 갖다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잘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있지 않냐? 그럼 너도 그렇게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정말 사셨어. 그럼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으러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공생의 가운데에서 이 사실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하고 이 사탄이 말한 기적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가 한번 보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마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다음에 그 사건과 관련한 지명을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붙이게 된 거죠. 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였던 풍경이 뭐예요? 광야잖아요. 광야가 뭡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못 참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광야를 걸어보면 거의 뭐 여름 온도 같은 경우는 4, 50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사실은 한 10분 정도 서 있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나왔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와셨는데 너희를 죽이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제발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이 기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이 기적이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쇼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떨어져서 내려갔어요. 이거는 사실 세상의 마술사들도 트릭을 써서 할 수 있는 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하는 기적이 아니라 뭘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권력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가 왕과 같은 존재가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라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벌 받을 줄 알아. 이렇게 겁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참 정치와 이 신앙의 관계는 참 묘하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이 선거철도 지금 다가오는데 정치인들이 항상 단골 멘트처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신앙 고백을 갑자기 막 하기 시작을 하고 뭐 평소에 가지도 않던 막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찍는 입장에서도 뭐 기독교인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신앙이라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함께 잘 융화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이 신앙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하죠. 바로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냐? 신명기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예요? 내가 권력자가 되면 사람들은 인간적인 왕만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왕의 권력과 힘, 그리고 그 스스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에 심취해서 결국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착각하는 거죠. 내가 명령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그 권력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의 역사를 봐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이 되고 모범적이 된 그런 역사가 바로 기독교 국가의 역사가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세시대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역사가들은 그 중세 시대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권력에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인간적인 왕으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경제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죠. 두 번째, 기적. 진정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권력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신학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위를 두고 주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에 때로는 연연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